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을 때 2절, 그 다음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시편 말씀을 막 뛰면서 읽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처럼 조용히 안 읽고 그 시편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막 뛰더라고요. 날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읽는 거 봤는데 이건 그렇게 읽는 거구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시작. 3절 함께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인데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들어와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냥 하나,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만, 원픽 하나만 하라 하면 무엇을, 어떤 단어를 가지고 싶어요? 율법? 대단한 영성입니다. 복? 네. 형통? 다 중요한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 가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 궁금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맨 앞에 갖다 놔요. 우리나라는 말은 어순이 있어서 맨 앞에 갖다 놓고 뒤에 갖다 놓고 목적어 이렇게 중요하죠. 영어도 중요하죠. 근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는 달라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는 그 단어 자체가 시제와 수와 성과 모든 걸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데 갖다 놓아도 문장이 뒤죽박죽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맨 앞자리에 딱 갖다 놔요.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가운데 1편이 중요하고 1편 가운데 1절이 중요하고 1절 가운데 가장 첫 앞에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비전 예배 드리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하나님의 열정, 그 단어는 첫 위치에 있는데 도대체 그 단어가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맨 앞에 단어, 그게 아쉬레라고 되어 있어요. 아쉬레. 아쉬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한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찬양했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보다 더 크게 우리를 향해 노래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시를 짓는 것보다 나를 향해 시를 더 열정적으로 짓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어느 날 예배, 청년들과 한번 예배 드리는데 제가 청년부 할 때 가장 최장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4시간 20분이었어요. 평균 3시간 했어요. 이제는 할지 모르겠는데 평균 3시간. 근데 그날은 하여튼 4시간 20분을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청년부 예배를.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1시간 동안 찬양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1시간 동안 말씀 듣고 다시 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알려드린 말씀 20분에서 4시간 20분을 채웠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더 크게 나를 향해 노래 부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 부르고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바라보시고 노래하고 크게 소리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편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는가? 이곳에 2박 3일 있었는데 이제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그 삶의 한복판 가운데, 세상 한복판 가운데 어떻게 살길 원하는가? 딱 제일 먼저 있는 단어가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이 행복이란, 복이란 단어가 절대 세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 복복거리냐? 하나님이 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읽어보면 1장 20절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을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평가부터 한 게 아니에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면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복을 행복하게 살라고 이 말씀들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소망이요 큰 그림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냐? 두 번째 들어온 단어가 형통이라. 형통. 3절 끝부분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는 게 뭘까? 형통이 뭘까? 형통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초연결.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게 연결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지식과 지식이 연결되고, 그걸 스마트 월드라 그래요. 한 10몇 년 전에 나온 한국의 책 가운데 굉장히 뛰어난 책이 스마트 월드라는 책이 있는데, 스마트 월드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의 지식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 스마트 월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 알아서 안 되고 이 지식과 그 회화, 아트, 회화적인 지식과 건축, 이 기술이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 모이면 사람이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봤던 석양의 아름다움, 이 석양의 아름다움을 어떤 사람은 물리학적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으로 풀어내기도, 또 음악적으로 풀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한 군데 모이는 공간을 스마트 월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스마트폰이라 할 때 뭐 똑똑한 폰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 다양한 체계가 한 공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연결된 연결. 형통이라는 것은 연결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그 방법이 길이 열리는, 막히지 않고 막 뚫어져 나가는 거예요. 뚫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업도 한쪽이 막힌 줄 알았더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인생도 끝난 줄 알았는데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헤어진 줄 알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 해요. 앞에 커다란 병에 걸려서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병에 걸린 것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이 떨어져서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서 완전히 내 인생이 망가진 줄 알았는데 그 시험이 떨어진 것 때문에 또 새로운 길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놓쳐서 아유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비행기를 놓쳐서 약속도 못 지키고, 근데 그 비행기 놓쳐서 하루 머무는 동안 그 도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걸 보면서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고 해요. 막힌 듯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식은 형통인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가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가고 싶은 것을 막으세요. 막아야 사람이 한 10군데를 막아야 한쪽이 보이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막아요, 막아. 사도행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막아요. 그래서 유럽 땅으로 가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갔던 곳, 1차 전도행 했던 곳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아요. 성령이 막아요. 왜 전도를 막아요? 왜 아시아 땅 가는 걸 막아요? 하나님은 유럽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바울이 그 아시아 땅 가고 싶은 딱 막혔는데, 그래서 어디로 연결되느냐? 유럽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가서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터져서 간수가 믿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오늘날 있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예요. 그걸 형통이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열리는 게 아니라 막혔는데 새로운 것으로 연결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이 있고,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형통이라, 형통. 형통.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 끝없이 열리는 거예요. 나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인생. 그런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열리는 거예요. 시험을 치렀는데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았어요. 실패한 것 같아. 근데 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를 막고 다른 것을 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연결, 다시 연결, 다시 시작. 형통.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에 오면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시절은 뭐냐면 어떤 시절이 와도 열매를 맺는다. 나는 여러분들이 청년 때만 열심히 살지 않고 70은 언제 오냐? 금방 와요. 70이 넘어도 청청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나 70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냥 일 놓고 살아야지. 근데 갑자기 70세 때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교회 개척, 이제 저는 한국에 있다가 오늘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 한 18년 하다가 한 목사님 돌아가셔서 또 호주의 교회 청병을 받고 호주에 가서 목회했어요. 한 6년? 그러다가 개척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 나이, 지금 여러분이 그 나이를 들으면 그때도 새로운 일 시작하나 생각. 저는 20대 때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35살 된 선생님 공을 쳤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35세 때도 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30 몇 살 때, 그때 한 61세 된 가수가 와서 한 1시간 동안 노래 부르는데 61세 때도 노래가 나오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한 시기를 다시 들으면, 여러분이 들으면 그때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 55세 때에 제가 교회를 다시 시작했어요. 한 교회에서 뭐 10몇 년, 18년 막 있다가, 해외 교회 가서 담임 목사 7년 있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청년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좀 7년, 그러니까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는 새로 하는 것 같아요, 새로. 지금 막 여러분에게 오기 전에 빨리 체육관을 하나 빌려라. 부목사님한테 체육관 빌려서 5월 5일 날은 우리가 체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체육관에서 1부 예배드리고 2부 때는 전 교인이 실내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3부 때는 대운동장에 나가서 계주도 하고, 남자들은 발야구, 여자들은 축구 이렇게 하자. 바뀐 것 같죠?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자. 이제 그 통하다가 막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드디어 빌렸어요. 5월 5일 날, 이렇게 5월 5일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인데 전 교인 연합 예배를 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일부는 실내 체육관에서 농구 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2부는 이제 밥 먹고, 2부는 운동장에 가서 이제 100m 달리기도 하고, 거기다 에어바운스 설치할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에어바스 설치하고 막 뛰는 거 설치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꿈에 부풀어 있어요. 새롭게 이게 형통이에요. 뭔가 이렇게 다 이제는 해볼 거 다 해봤다는데 새로운 길을,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대학 청년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 항상 새롭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 열리는 그런 정말 파워 있고 박진감 있고 새롭고 흥분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게 복 있는 거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잎사귀가 마르지. 잎사귀가 3절로 보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건 뭐냐 하면 항상 푸르고 청청. 내 마음의 열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한 30 됐다고 생각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30 됐다고 생각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각으로 뇌가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한 32살 정도 있어요? 이제 30이 넘었다고 뭐 대학생 앞에서 아주 눈이 반짝반짝 거려요. 제가 청년부 할 때 52살이 청년부에 와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빨리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저는 결혼주례 할 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결혼주례 처음 했어요. 35살이었는데 목사였는데 청년이 하도 많으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주례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35살 무슨 주례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주례냐. 그때 그분이 딱 정색을 하든지, 목사님 나이로 주례합니까? 목사님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듣고 첫 주례했는데 지금 한 1000쌍 넘게 주례했어요. 한 번은 청년들이 모여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가운데 몰래 사귀는 사람 다 일어나라. 다 이렇게 세웠어요. 100쌍 정도가 일어나더라고요. 빨리 가까이 가라. 카메라 얘들 잡아라. 다시는 이게 헤어지지 않게 영상으로 내보내라. 그래.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뭐 33살 2살 됐다고 이제 뭐 30대 후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20대 때는 29살 이제 1년 지나면 이제 뭐 새롭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병에 걸려도 청청한 거예요. 조금 아프다고 내가 할 일, 그게 아니라 아프면 아픈 대로. 제가 만났던 청년 가운데는 잊을 수 없는 청년이 유지연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우리가 아우니치를 수없이 갔어요. 한 1000명 정도 전 세계로, 전국으로 다 퍼져 있었는데, 땅끝 마을에 더 간 마을에 아우니치를 갔는데, 그 유지연이라는 청년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와서 뭐 했냐, 그 청년들이 전도하는데 밥을 만들려고 그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청년을 기억하느냐? 암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젊은이가 암에 걸렸는데 암이 급속도로 퍼져서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제가 그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청년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똑바로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여기 왜 왔어? 목사가 믿음도 없이 너 여기 왜 왔어? 했더니 청년이 웃으면서, 목사님 저 아우니치 전도 여행 친구들과 오고 싶었는데 와서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 막 떼양볕에 산을 넘고 전도하고 마을 잘지 준비하고 하는데 제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친구들 밥은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제 암이 다 퍼져서 이제 몸이 너무 아파요. 여기 보세요. 퍼렇게 멍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막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막 찡하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기도해 줬어요. 잘 견디게 해주시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장례 예배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31살 여자 청년의 장례식을 치렀네요. 할 말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그 부모님 우는데 뭐 할 말도 없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뭐 치료하러 간다 해서 추운데 간다고 제 입고 있던 파카도 선물해주고 이렇게 긴 롱 패딩, 그 당시에 롱 패딩 정말 그것도 막 선물해주고 했는데 그 옷도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돌아왔는데 생떠났어요. 근데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친구가 암에 걸려서 온몸이 퍼졌고 움직일 수도 없는데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배를 타고 또 들어가서 그 바다가 보이는 그 마을에 그 한켠에서 밥을 짓고 있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 친구가 잎이 청청한 것처럼 마지막 순간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 만한데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도 그 선교 현장에 차를 타고 와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그리고 거기서 쭈그려 앉아서 친구들 죽은 밥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게 입이 청청한 거구나, 이파리가 청청한 인생이구나. 이 친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됐구나, 형통했구나. 이 친구는 친구들과 연결됐구나. 이 친구의 가슴 가운데 열정이 있었구나, 사랑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저는 지금 천국에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그 청년의 이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서 책에도 썼어요. 그 모습과 그 이름과 그 느낌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잊고 싶은 것 다 가고 자기가 가지고 다 갖는 것에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느 때 감동하느냐, 막힌 것 같은데 새로 뚫고 나가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새로운 일을 찾아 하고, 이렇게 잎이 청청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 있을 때나 아름답게 사는 사람의 모습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인생이에요. 잎이 청청한 인생이에요. 제가 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닉 부이치치라고, 여러분 혹시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닉 부이치치 허그라는 책도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한국에 제일 처음 초청한 사람이 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의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청년을 담당할 때에 그 당시에 청년들이 자살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학장으로 있을 때에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학장님과 함께 이렇게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죽음을 꿈꾸지 않고 정말 막힌 길 앞에서도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희망 전도사가 누구일까? 누가 와서 희망을 얘기하면 새로운 소망 생길까?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을 꿈꾸고 다시 시작하는 한 사람을 좀 모시자면 누굴 모실까 했는데 닉 부이치치가 생각이 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다리가 없어요. 태어나면서 팔고 다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수영을 해요. 서핑을 해요. 호주 청년이에요. 수영을 하고 서핑도 하고 대학교에서 2가지 경제학과 또 다른 학문을 복수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초청할 수 없을까? 이미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초청할 수 있을까? 그가 와서 좀 이야기하면 희망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 옆에 우리와 함께 어느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호주에서 여고를 나온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분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와서 강연했어요. 근데 그 강연할 때에 친구들이 엄청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살아났어요. 그래? 그러면 편지를 쓰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돈에 움직이지 않아요. 감동하면 움직이는 거거든요. 감동. 여러분, 작은 사람들은 돈 주면 와요. 근데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돈으로 끌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얼마 줄게 안 돼요.
이게 스토리를 가지고 감동하면 와요. 감동하면 무료로 와요. 어떤 사람들은 감동받으면요 또 선물 갖고 와요. 그런데 편지를 어떻게 썼냐 하면 이렇게 썼어요. 닉 부이치치, 내가 포주에서 이제 그 친구가 쓰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 나는 당신을 봤습니다. 그때 내 친구들이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었고 고민도 많았는데 당신의 강연을 듣고 내 친구들의 눈빛이 살아났고 마음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당신의 그 희망찬 강의, 감동 있는 강의를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올 수 있나요? 어떻게 답변이 왔을까요? 예스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국에 처음 왔는데 그때 양재에 있는 횃불센터에 자리를 잡고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한 3,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때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모습 자체, 그분은 걸어 나오지 못해요. 저는 걸어 나왔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좀 이렇게 한 사람이 안고, 그러니까 다리도 없고 팔도 없으니까 한 요 정도 키예요. 요 정도 키, 요 정도.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앉고, 그래서 이렇게 단 위에, 단도 이렇게 이렇게 넓적한 단에 탁 올려놔요. 그럼 이렇게 앉아서 강연하는데, 와, 그리고 발가락 하나는 움직여요. 엄지발가락. 그것을 까딱까딱 하면서 그걸 드럼도 쳐요. 그것으로 드럼도 치고. 그런데 이야기하는데 정말 엄청 재미있게 이야기는 끝나고 났는데요, 사람들이 뭐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 말 안 했는데 열심히 살아야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제 땡큐하고 보냈는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5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누구를 강사로 모실까 하다가 또 이분을 모시겠다. 근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그분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 큰 운동장에 보이지도 않는데 모시겠다 해서 다시 초청했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꽉 차 있는데 그때 제가 사회를 봤어요. 꽉 차 있는데 이렇게 단에 이렇게 딱 왔는데 또 거기 이렇게 한복 입고 오셨구나. 한복 입고 오셔서 이렇게 앉아갖고 강연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그 팔과 다리도 없이 한 50cm 정도 이렇게 그 귀한 지체가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꽉 찬 느낌이었어요. 꽉 찬 느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제 인생이 저렇게 푸를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자살도 꿈꿨대요. 몇 번. 근데 그 아버지가 훌륭해요. 그 책을 읽으면 아버지가 너는 소중한 존재란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사랑받고 있단다.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서 그렇게 아버지가 그 자녀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그날 끝나고 나서 이분이 나를 안아주겠대요. 당신이 사회 봤으니까 이렇게 안아를 주겠대요. 그 한복 입고. 근데 팔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안아줘요? 그래서 나한테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안아준다 해서 제가 이제 안았어요. 안아줬는데 그냥 품에 쏙 들어오는데요, 느낌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보다 거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 인생이 이렇게 푸를 수 있어요? 팔과 다리 멀쩡하게 있으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깨부수고 폭력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이 사람이 정말 넓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드럼도 치고, 발가락 하나로 드럼도 치고, 수영도 하고, 서핑도 하고, 학문도 하고, 강연도 하고, 전 세계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낭만 가운 사람 위로하고, 이렇게 인생이 푸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조건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상황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막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됐다고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초연결 다시 시작하시면 하나님이신데 이런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다. 질문,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 사역지를 가는 당신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모든 시절을 푸르고 푸른 청청한 이파리처럼, 그리고 막히지만 막히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연결되고 그렇게 뚫리는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메시지는 분명해요. 오늘 읽은 성경에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을 그렇게 살게 해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 가운데, 요즘 나온 책 가운데 정말 탁월한 책이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나온, 그러니까 한 2, 3년 됐는데요. 정말 탁월한 책, 꼭 읽어보세요.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는 책이에요.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주는 뒤죽박죽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엉망이야? 라고 말하지만 책의 그 내용은 세상은 뒤죽박죽이 아니다. 이 우주와 세상은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 튜닝되어 있다. 기가 막히게 튜닝되어 있다. 여러분, 악기를 쓰려면 튜닝을 먼저 해야 돼요. 스피커도 이게 여기 콘솔에서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처음 할 게 저 스피커 자체를 튜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 가서 그 음향이 좀 안 좋다 하면 제일 먼저 콘솔 비싼 거 사고 이럴 게 아니라 그 스피커 튜닝을 먼저 하면 그 음이 되게 좋아요. 몸이 망가지면 이 척추가 휜 상태에서 막 근력 운동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뼈대부터 튜닝을 해야 돼요. 자세부터. 저는 앉을 때 이렇게 삐딱하게 안 앉아요. 항상 이렇게. 이게 뼈대부터 튜닝하고 해야 돼요. 인생 튜닝. 똑바로 앉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죄송해요. 괜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이 땅을 만들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우주와 세상을 기가 막히게 fine tuned, 아주 기가 막히게 튜닝을 해놨다는 거예요. 사람도 기가 막히게 튜닝을 해놨다는 거예요. 사람이 엉망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엉망으로 살지 않는다. 거기다가 양심을 딱 집어넣어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와 세상과 인간은 잘 튜닝이 돼 있다. 조율돼 있다. 조율돼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소용없어. 세상은 어차피 엉망인데,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회사는 또 다른 곳이야. 교회와 달라. 누가 그런 말 했어? 군대 가는 친구를 향해, 야, 군대 가면 너 솔직해봤자 너만 손해야. 대충 살아. 누가 그런 말 했어요? 군대를 가든 회사를 가든 기독교 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를 가든, 우리 회사는 신우회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법칙? 세상의 법 따라. 여러분, 세상의 로우, 세상의 법칙을 누가 만드셨어요? 이 자연의 내추럴 로우, 자연의 법을 누가 만드셨어요? 기적이란 자연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압축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기적은 법이 아닌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일어날 일을 1초 만에 일으키는 게 기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씀이 없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 곳 가운데 자연법도 심어놨고, 사회법도 심어놨고, 인간의 법도 심어놨고, 마음이 움직이는 법도 심어놨고, 말하는 법도 심어놨고, 여러분, 인간이 어디에 마음이 끌리느냐, 이것도 다 심어놓은 거예요. 세상은 기가 막히게 튜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단순하지가 않아요.
뭐 인생 뭐 있어? 까짓 거 뭐 있어? 하나면 되지. 한 개 갖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을 사귀는 것도 하나 갖고 안 돼요. 비 올 때 마음 다르고 햇빛 날 때 마음 다른 거예요. 그 데이트 잘하려면 늘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다 달라요. 남자는 다 그래, 여자는 다 그래, 청년은 다 그래. 어디 청년? 저는 청년 가운데도 70세보다 더 영감 같은 분들을 만났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뭐 무슨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요즘 애들은 이런 노래 좋아해. 천만에요. 좋아하는 노래가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도 하고, 하지만 엉망진창은 아닌데 법칙이 있는데, 이 정말 정교하게 조율된 법칙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마음의 법도 있고, 마음이 흘러가는 법이 있어요. 사업도 법이 있어요. 돈이 흘러가는 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 데나 돈 쓰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써요.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돈을 쓰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죠. 이 복잡한 것 보이지만 엉망진창이 아닌 세상,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법이 다스리는 세상, 한 가지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법에 따라서 하지만 충돌하지 않고 움직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형통, 막힌 것 같지만 열리고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하는 정말 잎이 청청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내비게이션, 그게 말씀이에요. 설계도, 그게 말씀이에요. 나침반, 그게 말씀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사람을 만드신, 정말 파인 튠드, 정교하게 조율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를 이 사용 설명서, 이곳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이제 다 끝내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사용 설명서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 세상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어떻게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승리의 비결이 돼? 세상 속이니까 말씀대로 살. 왜?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고 정교하게 조율해 놓으셨고, 정교하게 어떻게 조율했는가, 조율된 이 튜닝, 이 설계도를 말씀 속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상황에 관계없이 잎이 푸르고 청청한 것처럼 막힌 것 같지만 새로운 길이 열리고, 끝난 것 같지만 새로운 시작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본인의 마음도 답답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항상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특별히 젊을 때에 고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능성도 많고,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 청년 시절은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많으면 고민도 많아요. 가능성이 하나밖에 없으면 고민이 없어요.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하나야, 무슨 고민해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김치찌개 하나예요. 그럼 거기서 뭐 고민해요? 물론 고민하겠죠. 먹을까 말까. 거기서 김치찌개 시킬까 된장찌개 시킬까 이 고민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많아요. 그럼 고민하죠. 뭘 먹지? 여러분의 나이에 메뉴가 많기 때문에 고민도 많은 거예요. 갈등도 많은 거예요. 그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순간순간 말씀이 제가 최근에 겪은 두 가지 일을 좀 얘기할게요. 정말 신기한 경험인데 첫째는 무슨 경험이냐면 제가 혹시 하남에 경기도 하남에 사신 분 계세요? 하남에 가면 덕풍시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아닌데 이제 덕풍시장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갔어요. 밥을 먹었는데 식당에 혹시 하남 근처에 사시면 그 식당 가보세요. 복돼지라는 그 식당인데 덕풍시장 그 바깥쪽에 있는데 그냥 밥을 먹으러 갔는데 메뉴를 딱 보니까 혼자 먹을 게 뭐 돼지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쭉 있는데 제육볶음이 있는 거예요. 제육볶음 좋아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2만 원인 거예요. 2만 원? 왜 이렇게 비싸지? 했더니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 할머니가 할머니 아줌마라 주인 아주머니 제가 복돼지 식당 주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고 얘기했어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제가 웃으면서 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그 제육볶음을 좋아하는데 2만 원이면 양이 많죠. 양이 많아요. 혹시 1인분만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저를 가만히 보더니 1인분 뭐 해줄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뭐 봉지를 두고 왔는데 돼지고기 다 떨어져서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이제 그 제육볶음을 하고 나왔는데 밥을 금방 한 것 같고 또 알타리 김치라고 있죠. 이렇게 총각 김치 그거를 이제 나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입 꽉 깨물어 먹으려고 하는 순간 어떤 아저씨가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아저씨가 들어오자마자 앉자마자 자기 친구가 저 혼자 있고 친구 한 명은 있고 새로운 아저씨가 들어왔는데 그 아저씨가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앉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가 아파서 김치도 못 먹어. 그러는 거예요. 나 이가 아파서 김치도 못 먹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번도 더. 근데 저는 김치가 뭐예요? 이렇게 그 총각김치를 막 깨물어 먹으려고 하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텔레비전에서 무슨 광고가 나오냐면 그 잇몸이 아플 때는 이가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광고가 뭔지 아세요? 임플란트. 임플란트. 이 상황이 굉장히 우습게 되었어요, 지금. 이 아저씨는 이가 아파서 김치도 며칠 못 먹었다고 씹지 못해서. 저는 알타리 김치를 씹으려고 하는 순간인데 이 광고에는 이가탄, 뭐 임플란트. 제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저씨 나 봐요. 나는 당신은 못 먹지? 나는 이것도 씹어 먹을 수 있어요. 부럽지?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알타리 김치 너무 맛있네요. 아작아작아작. 이게 경쟁심에 사로잡혀 사는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존심에 사로잡혀 사는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줌마 알타리 김치 더. 이게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순간 참 신기하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김치 하나를 먹기 전에 고민한 적은 처음이네요. 그때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만약에 아작 씹어 먹었는데 옆에 사람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 얼마나 이게 또 그래서 정말 그 김치를 먹기 기도했네요. 하나님 이름도 모르지만 저분 이 좀 빨리 고쳐주세요. 그리고 마음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알타리 김치를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먹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알타리 김치를 먹더라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맛있게 먹으면 주인은 어른은 좋아하시지만 옆에 사람은 실망하잖아요. 정말 이 난감한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고맙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야, 너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건 네가 먹고 남이 아프든 말든 살아도 되는데, 그래, 네가 조금 양심은 있구나. 네가 아직 타락하진 않았구나. 그 아파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조심스럽게 미안해하면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면서 네 것을 누리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고맙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식당에서 알타리 김치 먹다가 성령의 음성 듣긴 처음이에요. 고맙다라는 마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 휴대폰에서 적었어요. 알타리 김치에 적었어요. 이렇게. 이것이 목회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날 눈물이 이렇게 막 맺히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 향해 이런 마음을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돌아와서 한 가지 한 게 뭔지 아세요? 제 사무실에다가 성도님들 얼굴과 이름을 다 프린트아웃 해갖고 지금 도배해놨어요. 도배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왜 현상수배법 이렇게 얼굴 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 수사하면 막 사람들 얼굴 붙여놓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성도 얼굴과 이름과 사는 곳과 전화번호, 생일 해갖고 쫙 붙여놨어요. 뽑아서 식구별로 이렇게 그 A4 용지로 해갖고 지금 들어가면 뭐 책 읽고 있으면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이름도 외우고 생일도 외우고, 그리고 돌아와서 생일이 눈에 딱 띄었는데 생일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걸으니까 누구세요? 제 전화가 저장 안 됐으니까 저 라존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장난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거리라고 생각 못하니까. 정말이에요. 그 제가 이제 트레이드 마크 행복하십시오 했더니 그 맞네요. 맞네요. 왜 거셨어요? Happy birthday to you. 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교적 카드에 있어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황홀한 아침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생일 축하해요 한번 했는데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한 번은 제가 생일 축하해요 전화 오는데 한동안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또 나왔더라고요. 수요예배까지 나오더라고요. 선교여행까지 가겠대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복돼지 식당에서 저의 마음에 생각난 인생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 같은 세상,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세상,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작은 일, 아주 작은 일, 소소한 일을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저에게 그날 그 식당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더라. 주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셨다.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불편할까. 여러분, 이 아파서 김치 못 먹으면 불편한 거예요. 아프면 서러운 거예요. 아프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눈먼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딱 하나 행동,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스플랑크논이라는 헬라어인데 찾아보니까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셨다. 그때 생각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식당에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그냥 아파서 김치를 못 씹어 먹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생각난 말씀이 불쌍히 여기시더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어제 그 식당을 다시 갔어요. 가서 마스크 쓰고 갔는데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했더니 다시 오셨네. 그 1인분 제육볶음 그러더라고요.
예, 한 번 더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어제는 또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알타리 김치가 아니라 김장김치를 처음 꺼냈다고 그러면서 또 된장찌개도 주시면서 무한정 드시라고. 그 제가 나오면서 뭐라고 어떻게 하면 이 아주머니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까? 이 아주머니를 흡족하게 해드릴까? 존중해 줄까? 그때 또 생각난 말씀이 뭐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라. 빌립보서 2장. 그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게 여기고 칭찬해 주고 이게 겸손이래요. 그러면 하나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겠어요? 제육볶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난번에요 알타리 김치하고 제육볶음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오늘 다시 왔어요. 지난번처럼 1인분 해줄 수 있나요?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먹으면서 제가 어떻게 먹었을까요? 맛있다. 정말 맛있다. 한 그릇 더 주세요. 맛있게 먹고 박수치고. 제가 내심 그때 오셨던 아저씨가 오셨으면 좋을 텐데 안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싹싹 긁어 먹었어요.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초토화시키고 아주머니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다음에 또 올 텐데 다음에 오면 또 이렇게 맛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2만 원짜리 1인분이니까 10,000원이고 공깃밥이 1,000원이고 해서 11,000원인데 제가 그 10,000원 그 현금을 드리면 좋아하셔서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10,000원, 20,000원 드렸는데 이 아주머니 저를 가만히 보더니 10,000원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0원은 안 받아도 된다고. 큰 돈이에요. 1,000원은 10%안 받아도 된다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받으셔야지 막 카드로 낼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 밥도 참 복스럽게 먹네요. 제가 이제 좀 2번 더 간서는 제가 소개하려고, 저는 목사입니다 소개하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소개하려고요. 한번 기도해 드리고 오려고요.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 캐시박스, 그 현금, 신용카드 긁는 곳 붙들고 기도해 주려고. 하나님, 이 신용카드 리더기에 매일매일 슥슥 긁히는 소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있게 해주십시오. 이 돈통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현관문을 붙잡고 손님도 들어왔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려고요. 저는 이민 목회할 때에 가는 그 샵마다 그 현금 인출기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때 제 인생을 강타한 말씀이 우주를 정교하게 만들고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드신 교회는 아니지만 크리스찬 기업도 아니지만 그냥 그 허름한 동네 식당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제 마음에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래서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또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존중하게 여기는데 제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 마음도 흐뭇했어요.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되었어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소소하게 행복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기업체에 가서 메시지할 때 했더니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한 90% 된 그 기업체의 사람들이 감동받더라고요. 문자가 왔어요. 오늘 강연은 감동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에피소드 선물도 주셨구나. 여러분, 말씀은 거대한 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날 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기도하는데, 한 가지는 제가 대학원 시절인데요. 대학원이라 해도 뭐 나이 많은 거 아니고 28, 29. 대학원이니까 29살이구나 그때. 이제 그때 결혼을 했어요. 제가 28에 결혼을 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고백하고 5년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덜컥 또 아기를 낳았어요.
뭐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큰 애가 있고 결혼했는데, 저는 대학원 다닌다고 돈을 그 당시 수입이 지금하고 화폐 가치가 다르지만 15만 원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150만 원으로 세 식구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내가 과학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막 1시간 동안 아이를 들쳐업고 가서 학원 강사,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하안동, 혹시 사는 분 계세요? 거기 가서 강의하고 광진구 광장동으로 버스 타고 오고,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있으면 아이 또 대신 봐주기도 하는데, 아이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저귀 갈고, 그래서 아이 배에다 올려놓고 책 올려놓고 공부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 제일 고민이 뭐냐면 학비가 없었어요. 공부는 하겠다고. 아내는 멀리 가서, 또 28 청년인데도 결혼은 덜컥해서 아기는 있고, 또 학비는 내야 되고, 학비는 비싸. 15만 원씩 모아갖고 못 내는. 그래서 그만 이제 휴학할까, 그만둘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다음 날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전날 그 예수님 잘 믿었거든요. 잘 믿는 전도사인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도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걱정하는데, 그때 인생 사용 설명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거는 제가 신학교 가기 위해서 외웠던 말씀이에요. 시험 보기 위해서 외웠던 말씀이에요. 암송한 말씀이에요. 제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가 그 309절을 다 손으로 써서 갖고 그림 그려서 노트를 선물해 줬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 309절을 다 외웠거든요. 그 중에 하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상황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내일 내야 되는데 오늘 없는데, 그것도 몇백만 원이 어디서 생겨요? 어떻게 염려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냥 염려는 조금 되는데, 그냥 말씀대로 염려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하고 잤어요. 잠도 잘 안 왔죠. 그래서 그래도 염려 안 하기로 마음 먹으니까, 그래 내일은 내일, 뭐 내가 깨어나야지 학교 가는 거지, 그리고 내가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없으니까 휴학하지, 주면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다음날 갔는데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 교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갔는데, 교수연구실 갔는데, 한 분이 나이 지극히 먹으신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인사했더니 드리라고 했더니, 이 권사님이 지금도 있지만 서울에 어느 교회인데 권사님들이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신학교의 한 명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했대. 누구를 줄지 모르니까 존경하는 이 교수님을 찾아와서 학생 한 명만 소개시켜달라고. 근데 이 교수님이 제가 상응된 거라서 그 다음날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전달식을 했어요. 받았어요. 이론도 틀림없이 딱. 그래서 냈어요. 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전날 염려하면서 지냈어도 그건 저에게 하나님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잠을 잤어도 저에게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날 저녁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정말 등록금조차도 없는데 바보 같은 녀석, 결혼을 퍽 해서 아기까지 낳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내는 멀리 고생시키고, 저는 그래서 아내에게 나는 남편도 아니야. 아이를 괜히 낳았어. 그러면 아이가 듣고서 아기지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은 못하지만 저것도 인간이라고, 저것도 아빠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 너 그렇다고 아이가 또 정신 차려서 그래 너는 아빠도 아니다. 나 이렇게 분유값도 없는데 네가 학교 다니고, 그러면 말 안 하니까, 그렇죠?
그 걱정하고 그 집에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어떡하죠 짜증내서 그냥 나 학교 갈게 넌 등록금도 없고 뭐 그 싸움하고 나와서 장학금 받았다. 슬픈 인생이에요. 그 귀한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짜증내고 염려하고 한심하고 싸우고 엉뚱한 말하고 그리고 받았다.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다리는 시간을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지 오늘 즐겁게 살아야지. 아기야 나는 네가 좋단다 이렇게 바ቅ바ቅ 웃으면서 그 아내한테도 내가 안 되면 휴학할게. 그리고 내가 돈 벌게.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머리까지 가서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그 전날 그래 우리 밥 먹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 너무 좋잖아. 뭐 또 내가 그 학교 휴학하면 학교가 손해지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죄송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즐겁게 살고 받은 거 하고 인생은 다른 거예요. 인생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결과론적으로서 어떤 일만 겪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당신보다 더 놀라운 정교하게 계획된 플랜을 가지고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 순간순간 거기까지 갈 때까지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비판하고 욕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살다가 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 믿었다면 천국 가게 결정이 돼 있어요. 번복하지 못해요. 바꿀 수 없어요. 갈아탈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갈 때까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행복하게 웃고 그리고 따뜻하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기 위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사용 설명서가 말씀이에요. 세상은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 여러분, 할 일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지만 나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젊은 시절에 말씀에 당신의 생각을 집중하기를 좀 선포합니다. 말씀 떠나서 울고 불고 짜증내고 다 인생 산 다음에 나중에 그 결과만 붙잡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간증이라고 좋은 간증이에요. 나는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탁 했다. 그 삼류 드라마는 막 고생하다가 맨 마지막에 짠 하고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름다워. 매일매일 막히는 것 같지만 새로운 길을 열고 이파리가 청청한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세상은 변하지만 변치 않는 것이 말씀이에요. 세상은 변하지만 변치 않는 것. 저는 이 말씀을 한 가지는 휴대폰 다 녹음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소리내 읽으면서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오늘 결정. 오늘 비전 예배인데 꿈의 예배인데 나는 뭐 하겠다 인생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뭐 하겠다 어디 가 살겠다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데를 가는데 한 가지 비전, 한 가지 꿈은 나는 정교하게 조율된 이 우주와 세상 속에서 정교하게 조율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설계도, 사용 설명서, 내비게이션 따라 살겠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고 말씀에 집중해 살겠다. 이 한 가지 소망, 이 한 가지 결정, 이 한 가지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잎이 청청한 같은 형통, 끝난 것 같지만 새로 시작되고 막힌 것 같지만 열려지고 다 떠난 것 같지만 새로운 세계와 초연결되는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좀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 한 가지만 하세요. 말씀에 집중하리라. 시작.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하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